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일으킨 봉기는 가공할 만한 유혈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군 병력을 더 투입하여 제주도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고, 새로이 구성된 14연대에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10월 19일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한 14연대 내 좌익들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동포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명분으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장교들부터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한 장교들 대부분은 선이 달랐을 뿐 좌익 조직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려오는 반란군들에게 잠깐 우린 동지다 라고 외칠 새도 없이 총탄에 심장이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이지도 준비되지도 않았던 봉기는 당황한 만큼 잔인하고 서툰 만큼 어리석은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봉기 소식을 듣고 달려온 후일의 빨치산 총수 이현상이 이건 당적 과오다 라고 부르짖게 만들 정도였죠. 여수는 원래 항구 도시로 좌우익 갈등이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 내륙의 순천은 그렇지 않았고, 순천의 좌익들은 봉기군과 합세하여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벌입니다. 그 학살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눈에 살기가 번들거리는 청년들이 또래 청년들을 잡아 끌고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이 중에 한 명은 순천 사범학교 기독교 학생회장 손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칠게 잡아채고 있는 사람은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이었습니다. 반란 후 체포된 손동인은 이민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하러 가는 길이었죠. 거기에 한 명이 더 끼어듭니다. 나도 예수쟁이야. 죽이려면 나도 죽여. 나도 예수쟁이니까. 이 맹랑한 중학생은 손동인의 동생 손동신이었습니다. 형제는 용감했지만 용기의 대가는 끔찍했죠. 잠시 후 둘은 시체가 돼서 다른 시신들과 함께 차곡차곡 쌓입니다. 비명에 간 형제는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을 운영하며 봉사하던 손양원 목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렀던 그리 흔치 않은 목사 가운데 하나였던 손양원은 나병 환자들을 성실히 돌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딸은 아버지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의 아버지인데 내가 볼 땐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인 것만 같아 보였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니와 나병 환자들을 위해 몸바쳐 일하던 충직한 목사의 생떼 같은 두 아들은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영원 목사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4일 뒤였습니다. 이남 삼녀 중 두 아들의 죽음이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일이었죠. 부인과 딸들은 머리 풀고 통곡했고 빨갱이들의 만행에 이를 갈았습니다. 봉기가 진압되고 다시 국군에게 여수와 순천이 수복된 뒤 좌익들은 100배 1000배의 복수를 당합니다. 그렇게 좌익들이 무더기로 잡혀 떼죽음을 당할 무렵 손영원 목사는 참으로 기괴한 말을 꺼냅니다. 아들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 석방을 탄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양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손 목사의 딸 손동희가 쓴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 중 한 대목을 보시죠. 그 학살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일제 치하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로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고리옥 상자는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가 남긴 최고의 가르침이자 최악의 명령이요. 신의 아들쯤 되는 당신 예수라면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당연히 손 목사의 딸도 반항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인간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들은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손영은 목사는 끝내 안재선을 구해내서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순 사건의 상처는 깊어서 자기들 보기엔 정신 나간 듯 보이는 아버지 대신 아들들의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도 있었기에 손 목사는 항시 안재선 곁에 머무르며 그를 지켰습니다. 안재선이 세례를 받을 때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영은 목사는 수양 아들의 성장조차 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6.25가 터지고 전라도 지역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인민군에게 떨어지지만 손영은 목사는 피난을 포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인공치하를 살다가 9월 28일 인민군에게 피살당합니다. 그 장례식 때 상주를 맡은 이는 수양 아들 안재선이었죠. 안재선은 평범하고 가난한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손 목사의 결의에 눌려 침묵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손 목사의 딸 동희를 찾아옵니다. 안재선은 흐느끼며 말했죠. 동희야, 나 지금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네 오빠들을 만나면 엎드려 사죄하마. 암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보름 뒤 안재선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성자처럼 모셔지는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의 굳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의 행적을 통해 6.25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독교가 잃어버렸던 예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는 울림의 여운을 맛보면서 지그시 눈 감을 뿐이죠.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 계명에 조금이라도 더 충실했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더하여 여순 사건을 여순 항쟁이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재선이 항쟁에 가담해 싸운이라면 손영은 목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구한 역사의 상처 앞에서 구태여 항쟁이란 단어를 썼을 때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순 사건의 재조명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고 글렀고의 시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한 과오를 인정하고 결코 그 악몽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아닐까요?